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저희 성도들을 수익주체로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교제 나누게 하시는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고영부모님 계셔가지고 뒤에서 부모님 보고선 너무너무 감사가 돼요. 그냥 모친이 여전히 귀여우시고 여전히 뒤에서 뵀는데 찬양 들으시는데 막 흥에 겨우셔서 찬양 들으시는 걸 보고선 참 너무 하나님한테 감사가 됐습니다. 안녕하셨죠? 모친님? 잘 안 들으시죠? 응? 참 날씨가 더웠었는데 또 어제 오늘은 또 이렇게 덥진 않고 날씨가 흐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장마비가 전국적으로 온다고 하는데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빗길에 운전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수요집회 이렇게 섰는데요. 2022년이 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중에 반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여기 수요집회 교제하면서 길고 긴 팬데믹 상황과 분열, 통제 등으로 인해 생기를 잃어가고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는 코로나 블랙 상황에서 거기까지 이르는 그런 사회적 상황들 속에서 참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자라는 주제로 제가 교재를 나눴었는데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참 많은 것들이 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이슈로는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과 정권이 바뀌었고요. 그로 인해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한 이런 공포적인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들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매일같이 코로나 백신 그리고 막 통제 그런 것들을 다루던 언론들도 요즘은 그렇게 즐거운 소식은 아닐지언정 국가와 안보, 경제 회복, 국민 국제 정세, 국민 통합 등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더 중점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을 꼽을 수 있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게 끝날 줄만 알았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세계 산업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참 엄청나게 크고 대한민국에도 끼치는 영향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 밀 생산지로 그리고 또 식용유 생산지로서 참 그 관련 상품들이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고 될 수밖에 없고 또 각종 다른 원자재 값들 또 국제 유가 상승, 환율 상승 모든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기를 수입하는 일을 하는데요. 참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 많고 참 이런 위기가 저는 IMF 때는 학생이었지만 굉장히 그때보다도 더 하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님을 모르고 전쟁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가는 너무 많은 영혼이 있음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다만 그 안에서도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라도 참 평안을 누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역대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에 단에서 말씀처럼 성경의 예언이 되어지어 가는 그런 과정임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날이 참 멀지 않았다, 가까움을 또 느끼게 될 때 깨어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전해진 말씀과 같이 저희 잠실 모임이 어느덧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가 38인데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38이에요. 교회의 지나온 연역들을 이렇게 보니까 전부 기억은 나지는 않는데 몇몇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특히 어렸을 때 저는 외할머니가 키워주셨거든요. 이제 부모님 다 일하셔서 외할머니랑 같이 교회에 왔던 기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의 아련한 그 기억이 이렇게 떠올라서 참으로 오랜만에 추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길고 긴 그 40년의 세월 동안 오직 진리의 복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목숨과 같이 지켜온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있었음을 생각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잠실 모임을 향하신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2년이 넘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간들을 겪어오면서 교회적으로 참 어려웠던 것들이 생각이 났는데요. 세상의 핍박으로부터 그리스도와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들, 괄시, 천대, 고난들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참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통제당하고 모임이 폐하여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으면서 한 주 한 주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과 불안으로 버텨온 지난 시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물론 우리 잠실 모임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그 속에서 또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지켜냈고 모이기를 힘썼고 교제의 끈을 놓지 않았음에 참으로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내 시간들을 견딤으로써 로마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으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됨을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집회로 모이고 또 야외 예배 드리고 또 선교사 가정을 초청해 위로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는 참 기뻐하실 줄 생각하면 마음에 큰 감사가 있습니다. 또한 다시금 또 애찬 준비하시는 일에 참 자매님들 힘드실 법도 한데 기쁜 마음으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잠실 모임을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저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에 참 놀랍고 기쁨이 넘침을 고백드립니다. 주일 단에서 형제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전과 비교해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설령 안다고 해도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 올라갈수록 또 청년회 때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이런 학생들의 수는 현저히 감소했고 더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뭐 더 감소할 그것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반에 뭐 초등학교 가면은 한 반에 한 5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중학교 가면 3명 줄고 뭐 고등학교 가면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은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다 그냥 교회로 갔어요. 동네에 있는 교회로 가든 오늘 뭐 어디 교회에서 뭐 준대 이러면 막 가가지고 뭐 초코파이라도 하나 먹으려고 다 모였잖아요. 모이면
그런 거 뭐 저 새신자 소개하고 이런 거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또 끝나고 이렇게 막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동네 교회 가면은 뭐 전도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막 집 주소가 어떻게 되니, 집 전화번호가 뭐니, 막 이런 거 물어보고. 하여튼 근데 다 모여서 갔어요. 하여튼 거의 한 반에 반 이상은 다 교회로 갔던 것 같아요. 가면 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형들 뭐 동생들 만나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게 사람들이 참 이상한 일인 듯이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데 많이들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모임의 주일학교는 더욱 활기를 띠고 참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큰 감사가 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아이들이 잘 자라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시는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청년들이 또 교회에 많이 더해져서 교회가 활기를 띠고 생기가 넘치고 또 여러 모양으로 교제하고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양육반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며 너무 마음에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송경민의 감사라는 찬양 아시나요? 다 알고 계시죠? 고모치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제가 잠깐 불러볼까요? 제가 찬양 잘 못해요. 노래에 어떤 은사가 없기 때문에 찬양에 은사 없는데 잠깐 불러보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인데 또 2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 또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여기까지 이제 다 감사한 것을 또 찬양했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됐었고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감사하며 이 교제를 준비할 때 조금은 아이러니하긴 한데 주님 제게 선지자 엘리사를 생각나게 하셨고 열왕기하 말씀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서가 이스라엘의 극심한 타락과 분열, 바알을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했던 수많은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 또 정치적 위선자들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참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와 다르지 않은 이 타락하고 우상이 가득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는 아직 2장 보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3장 펴시면 돼요. 열왕기하 2장에는 엘리야가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진 후에 그 뒤를 이어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구했던 엘리사가 3장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게 되는지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악하지만 아주 강대했던 아합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을 치러 가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호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과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또 아람 왕이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하여서 함께 출정을 합니다. 여기서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의 말씀을 피신 않으셔도 돼요. 역대하 17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쫓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하시며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호사밧은 나라가 강대해지고 부귀와 영광이 더하여졌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자 바알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 숭배 사상을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흥왕시켰고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바댜가 숨긴 100명의 선지자들 외에는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무참히 살해했어요. 이랬던 이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랑 사돈을 맺어요. 여호사밧이 아합이랑 사돈을 맺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인데 그 아주 악하고 막 우상을 섬기던 그 이스라엘의 왕과 자기 자식들을 혼인시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고 한 여호사밧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그런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던 다윗이 막 흥왕해 이제 나라가 강대해지고 부강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서 인구 조사를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인구 조사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얻게 됐는데 그것들의 배경에는 자신의 상황이 아주 좋을 때, 강대해졌을 때, 평안할 때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어떤 이런 아니라는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의 손에서가 아닌 나의 능력으로 이뤄낸 것이라는 그런 착각이 들었을 때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내가 힘이 들고 의지할 곳이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울부짖다가도 어느 정도 안락해지고 편안해지고 내가 어떻게 목표했던 것들이 좀 달성되는 것 같고 하면 싶으면 금세 주님을 잊고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내가 원하는 필요에 의해서만 그때 뭔가 구할 때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까 감사 찬양에서도 나왔듯이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아질 때 연약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연합하여 아람의 길르앗 라못을 공격했다가 결국 아합은 화살에 맞아 죽죠. 화살에 맞아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만 구제해서 오는데 선지자 예후의 책망을 듣습니다.
예후의 책망이에요.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은 지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는데도 이런 일을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합의 아들과 또 연합한 거예요. 응? 또 벌써 까먹었나 봐요. 그래서 열왕기하 3장에 다시금 아합의 아들과 함께 연합하여 모압을 치러 가는 여호사밧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돔왕까지 3개국이 연합하여 아주 기세등등하게 모압을 향해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3장 9절에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전쟁에서 물자와 식량의 보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두 아실 겁니다. 군대와 마병이 아무리 차고 넘쳐도 그들을 먹일 식량이 보충되지 않으면, 그 중에서 특히 물이 없다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아무리 원대한 계획과 충분한 만족이 있을지라도 어느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치명적인 문제들과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이 세 왕들에게는 그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물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물은 자신들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은 누구의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리자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말합니다. 아까 말했죠.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 약한 왕,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왕인데 여기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갑자기 하나님을 찾아요. 뜬금없이. 자기가 모시던 바알 신이시여, 저희를 왜 이렇게 물을 내려주십시오 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해요. 그러자 그나마 하나님을 따르던 여호사밧이 옆에서 그걸 보고선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그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렇게 물어요. 왜? 하나님은 그래도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으니까. 여호사밧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12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 내려가니라. 왕의 신분으로서는 엘리사를 오라고 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여호사밧 좀 와보라고 해. 근데 자신들에게 이 닥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할 분, 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접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급하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내가 세상에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엘리사를 찾아간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까 그 여호람 와서 막 말씀을 달라고 하니까 말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엘리사가 당신의 부침 아합이죠. 그리고 당신의 엄마 모친 이세벨이 선지자들한테나 가보시오. 그 사람들한테 구해보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비아냥대듯이 말한 엘리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부정한 이스라엘의 그 가문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리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죠. 그런데 14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당신이 같이 온 이 유다왕 여호사밧,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뜻은 당신을 봐서가 아니라 비록 지금은 잘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말씀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을 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더해져서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빌던 아브라함에게 의인 50명부터 10명까지 쭉쭉쭉 내려오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나라와 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는 결국 여호사밧의 그 얼굴 면을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16절부터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 짐승이 마시리라.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들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시리니 바람도 비도 없는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모든 육축들로 마시게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봐왔고 모두들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오히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다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수많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방법과 은혜들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설령 바라는 바가 아닐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여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아버지께서 하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을 공급해 주셨고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신묘한 방법으로 모압 사람들까지 그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맑은 물이 붉게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모압 사람들이 이제 전쟁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쪽이 물이 없어. 아주 막 곤란해 보여.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비도 온 적이 없고 바람이 분 적도 없고 비도 온 적이 없어요. 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 붉게 막 흐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피야. 드디어 지네끼리 싸우기 시작했구나. 분열이 됐구나.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저 세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올 때는 우리를 치러 아주 기세등등 왔지만 물이 없잖아. 그래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구나. 서로 죽이기 시작했구나. 야, 이제 내려가서 저들을 다 끝내버리고 노략질을 하자. 모압 사람들이 그래서 막 와요. 물이 없음으로 가장 큰 곤란에 빠졌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점이 승리로 이어지는 이 결과가 돼요. 그 모압 사람들이 착각하고 왔는데 막 물로 막 육축들이 막 마시고 먹고 이 사람들이 물이 없었을 때는 막 힘들고
전쟁할 힘도 없고 싸울 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걸로 힘을 얻어서 그 사람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절망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3장이랑 좀 분위기가 다른데 4장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지났는데 좀 더 할까요? 4장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두 가정에게 행하신 기적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편을 잃고 비추로 인해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그 당시에 선지자의 제자들도 참 공고했던 것 같아요. 빚을 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고 참 그 빚들이 또 자기의 죽으면 또 자식들과 아내에게 전가되는 어떤 이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는데 참 경외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들을 살았던 아주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랬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남편이 죽고 이제 빚을 갚을 길이 없는 참 그 아내에게 엘리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못 갚으면 아이들을 다 뺏기는 상황이잖아요. 참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그녀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무엇이 있는고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는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한 병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라.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 많이 빌려오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빈 그릇들에 아까 네가 가지고 있던 그 한 병의 기름을 부으래요. 부어서 차는 대로 이렇게 옮겨 놓으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을 채우는데 무슨 그릇들을 그렇게 많이 빌려오라고 해? 혹시 그러다가 내가 가진 것도 여기 지금 병 안에 잘 있는데 내가 가진 것도 따라서 소비해버리고 없어지면 어떡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소유인데 이것도 없어지면 어떡해?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말씀 앞에 나아갔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빈 그릇들을 가득 채우시고 빚을 갚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차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의 살 길까지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참 놀랍고 다함이 없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모습을 먼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에는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기름을 주시면 될 거 아니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릇들을 빌리러 다니게 수고하게 하고 참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가운데 순종의 무릎을 내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하신 말씀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하신 말씀대로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믿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 농사를 다 망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교회 이제 목회자가 수요 집회에 통성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통성 기도를 했대요.
아주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로부터 3일 후에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집에 가려고 나왔더니 비가 와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 있는 거예요. 못 가고. 왜 그랬냐 했더니 비가 막 억수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비집고 나오더래요. 비집고 나와서 비켜주세요. 그러면 비집고 나와서 우산을 딱 펼치더래요. 우산을 딱 펼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어떻게 비가 올 줄 어떻게 알았니? 어떻게 우산을 챙겨왔니?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했겠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비를 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믿은 줄로 받은 줄로 믿었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줄 알아서 우산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 믿고 기도한 사람은 바로 이 아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참 이런 예화인데 진짜 있었던 게 아니라 예화인데 참 이 예화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배려심이 깊었던 수넴 여인에게 행했던 기적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엘리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자신의 마음과 더불어 소유들을 내어 세심하고 빈틈없이 동역하고자 했던 참 그런 수넴 여인의 참으로 귀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너무나 갸륵했던 마음에 감동한 엘리사는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라고 합니다. 이 수넴 여인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지만 남편은 너무 늙었고 그 아들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제 단정을 짓고 구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한 이 여인은 이렇게 단지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그 말은 그저 자기는 평안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녀에게 엘리사는 14절에 말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며 이제 제 은혜는 제게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으시며 우리 어떠함과 이런 행함을 보고 그 행함으로 인해서 보응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교회와 가정들의 이런 어떤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일들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불가능해 보였던 아들을 갖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선물로 주신 이 아이가 갑자기 죽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죽음을 믿을 수 없었던 이 여인은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엘리사의 침상에 두고 문을 나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아마도 전에 엘리야가 사르밧과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이 생각이 났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달려나갑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침통한 심정으로 달려갔을 그녀를 그 이제 사원 게하시는 이렇게 매몰차게 떨쳐내요. 아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그녀를 보듬어주고 받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위에 나오는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합니다. 자식이 죽었다는 문제보다 더 큰 고통과 이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절망하고 쓰러져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수넴 여인과 이 사르밧과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과 또 욥의 생애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을 폐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거를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참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참 생각하게 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풍족한 시대 속에서 온갖 편리와 풍요를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데 더 나은 환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내게 어려움이 있고 참 연약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물론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수많은 것들의 마음을 뺏기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게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들이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분명 썩은 물이며 사망의 길입니다.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잠실 모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구드리며 말씀 간증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5분밖에 안 남아서 그냥 생각난 것만 잠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면이 아니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잠실 모임에 경사가 있죠. 특히 자매님들 결혼 있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혼하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부분이 어디죠? 결혼하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부분 아마 에베소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찾지 않겠죠. 시간이 얼마 없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면서 나오죠. 그 혼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그런 그 신령한 질의라기보다는 결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한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평소에 물론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결혼은 창세기에 나오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어디에서 아담의 허리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에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그 여자의 뱃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이는데 그거 옛날에 제가 퀴즈를 누가 냈는데 제가 틀렸어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 사정의 다리요 내 피죽의 피다. 그래서 다 웃더라고. 그래서 뭐 틀렸나 봤더니 피는 아니더라고요. 피는 아니고
내 사정의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뭐 근데 그때는 왜 필요하겠는지. 어쨌든 간에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자기 몸인 걸 알았죠. 그렇게 하고선 그 하와가 오는 걸 보고 그렇게 확 기뻐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만들고 그 생물들을 만들 때, 짐승들을 만들 때에는 암컷과 수컷을 동시에 만들었는데 왜 사람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일부러 뭐 독처하게 해놓고서 뭐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다 거기에 비밀이 있었죠. 아까 얘기한 그 에베소서의 비밀인데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는 아니고 하여튼간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뿅 갔죠. 하고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구나.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니까. 자기 잡는 사이에 자기 몸에서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자기한테 보내줬으니까 아,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하고 뭐 하와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바로 자연스럽게 혼연이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됐습니다. 요새 같으면 막 따지죠. 결혼한다 그러면 뭐부터 따집니까? 연봉이 얼마냐? 연봉이 얼마냐? 또 스펙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집안이 어떠냐?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거 안 따졌어요. 바로 보고선 뭐 연애도 할 필요도 없어요. 연애결혼 뭐 정매결혼 필요 없이 막바로 아, 이거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다. 그리고 연애할 것도 없이 바로 뭐 자연스럽게 혼연이 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예가 또 창세기에 또 있죠. 그 이삭과 리브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는데 종을 보내죠. 근데 그 종이 가면서 기도를 했죠. 이거 막연하잖아요. 막연한데 내가 물을 기를 때 물은데 중독지방은 물이 귀하잖아요. 아까 물 얘기 나왔지만 그 물을 내가 청했을 때 나한테도 물을 주고 또 짐승들 데려갔잖아요. 짐승한테도 주는 그 여인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는데 딱 그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어디서 온 누구누구의 종인데 우리 집 도련님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며느리로 오겠느냐. 뭐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예 그랬죠. 그리고 이제 집에까지 갔죠. 또 리브가 집에 갔더니 아, 그 집안 그 오빠 아닌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따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 종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 하나만 믿고 오케이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저기 리브가 그 친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가정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래서 그 얘기를 듣고 허락을 한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결혼은 서로 사는 상대방을 몰라요. 모르지만 딱 하나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아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우리 요새 같으면 뭐 중매장애를 통해서 아니면 뭐 미리 뭐 연애 결혼을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뒤로 한번 알아보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 왕래도 없었고 아무런 정보도 없었던 시대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 하나만 믿고 서로 통성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도 그렇고 종도 그렇고
우리 집안은 하나님 믿는 그 집안이다. 리브가도 그 집안에 우리도 하나님 믿는 집안이다. 하나님은 뭐 이방진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면 리브가 되겠죠. 언제 가겠느냐? 우리도 리브가 준비할 게 있으니까 며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리브가한테 물어봤죠. 너 언제 갈 거냐? 바로 가겠대. 바로 가겠대. 자, 그리고 가는 중에 증안에 이삭이 와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유는 결혼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지금은 어림없죠. 연애 결혼, 그것도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잘생겼는지, 어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지분은 하나 장만했는지, 뭐 그 다 잡으잖아. 근데 옛날에는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작성경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아래 서로 남자, 여자, 형제, 자매가 서로 장례를 맡기면 하나님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도 하나님을 믿고 그 여자를 선택하는 거고, 여자도 하나님을 보고 남자를 선택하는 거죠.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둘이 같이 이제 가는 겁니다. 요새 같으면 출발선을 항상 앞서서 가려고 그러죠. 남들보다 출발선을 앞서서 100m를 하면 출발선을 앞서서 가려고 참 좋은 위치에서, 그리고 또 직장도 서로 다녀야 되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성전적인 결혼은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차이겠죠. 조금 약은 깨를 먹고 지금은 안 믿는데 이제 좋으니까 여러 가지로 좀 사귀다가 전도해가지고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옛날에 그런 히스토리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모임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역 모임에서. 근데 그게 그렇게 잘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몇 프로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지금 믿지 않지만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믿음으로 모임으로 들어오게 하겠다. 그게 될 수도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예 그 말씀에 써 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믿지 않는 자와 맹인을 하지 만다는 것은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믿고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둘이서 하나님 아래서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에서 같은 경우는 이방인 여자를 구했잖아요. 단순히 이방인과 취하지 말라는 그 뜻에는 분명히 그 에서의 눈에는 애모로 취했을 것 같아요. 애모.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그 애모를 보고 서로 아내로 삼았다 그랬죠. 그 뜻이 뭡니까? 아내 취했다는 건 결혼했다는 뜻이잖아요. 결혼을 뭐로 보고 했다는 겁니까? 아까 얘기한 그 스펙 보고 했다는 거죠. 이쁘니까 취했다는 거지 뭐예요? 결혼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나의 신이 같이 아니하겠다. 나의 영이 그들과 같이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잠실 모임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 축복 경제가 있는데, 어떤 그것이 믿는 사람이니까 단순히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다 성경적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온 대로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얼마나 그 축복인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의 서로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까 아담과 하와 얘기 나왔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 그게 기뻐하는 말이죠. 물론 우리도 기쁘지만. 그래서 이제 7월달, 8월달에 이제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도 가겠지만 우선 자매님들 이미 뭐 다 날 잡아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축복받는 결혼식을 하게 됐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내가 이렇게 애롭게 지내다가 이제 심심하지 않게 쫙이 생겼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워낙 기뻐하시는 거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 이거를 같이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혹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다른 얘기인데 그 에이브람 링컨 비슷한 링컨이 노예 해방을 했죠. 그랬더니 결국 전쟁까지 해가지고 노예 해방 선언이 됐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정권 바뀌면은 항상 반대하는 쪽은 계속 말이 많죠.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떻게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하느냐. 노예 해방 똑같이 자유를 주면은 그 백인하고 흑인하고 결혼 이거 못 보겠다 뭐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은 뭐 이제 뭐 흑인 백인 뭐 다 자유롭게 결혼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거 딱 자꾸 늘어진 거예요. 흑인은 똑같이 자유인이 되면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하는 뭐 꼴사납다.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좀 그랬죠. 아직까지 이제 옛날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링컨 대통령이 참 의티 있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흑인들도 흑인들에게 충분한 남자 여자가 있고 백인도 백인들끼리 서로 충분한 남자 여자가 있다. 서로 자유롭게 결혼하면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선언하니까 꼭 비꼬는 사람은 없다 이거야. 서로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짬뽕이 되겠느냐 이 뜻인데 아브라함 링컨은 흑인은 흑인끼리도 엄청난 사람 숫자가 많고 백인은 백인끼리도 엄청난 숫자가 많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결혼해도 좋겠지만 서로 같은 피부끼리 결혼한다 하더라도 그 재원은 얼마든지 있다. 그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모임 안에서만 결혼한다니까 서로 짝이 없습니다 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좀 있었죠. 그러나 충분한 숫자의 모임에 형제 자매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모임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 숫자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마치겠습니다.